제가 미국에서 아들 영은이가 태어난 지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아내가 영은이를 데리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몇 개월 동안 혼자 살게 되었는데, 물론 외로운 것도 있었지만 또한 결혼 후 처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즐거움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자유를 집안 정리에 선용했는데, 제 아내와 같이 살 때는 제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가구 배치라든지 실내 장식 등을 100% 제 마음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카페트 물 청소까지 한번 해놓으니까 온 집안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 그때 이웃에 살고 있던 제 동생 석기씨 목사가 놀러 왔다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형님이 너무 깨끗한 것 아닙니까? 라고 제가 심한 결벽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자면 제가 욕실 선반에 있는 수건들까지도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두부모처럼 각을 잡고 폭과 두께까지 일정하게 정리를 해서 개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 제 아내와 영은이가 돌아오자 집안은 며칠 사이에 곧 예전 상태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아무리 결벽증 환자라도 어린 아들이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치울 도리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깔끔 깨끗했던 집이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 것을 그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벽증까지는 아니라 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두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별 운동을 명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도 되는 까닭에 그 집 역시 온갖 부정한 먼지를 닦아내고 더러운 때를 씻어내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의 정결은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 내리셨던 세 가지 성별 수칙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가 그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부정에 대해서는 권정을 통해 공적 성별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둥병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염성 있는 피부병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유출증은 온몸에서 어떤 진액이 흐르는 병들을 총칭하는 말로서 예를 들면 혈류증이나 하혈 등이 다 포함됩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란 말 그대로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종류로 구분된 이런 부정한 자들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의학 기술로서는 그저 일반인들과 격리시키는 것만이 최상책이었습니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그런 자들을 진중에 그대로 두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지 그 병이나 부정한 것들이 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 단지 어떤 위생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내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 진영하는 가운데 거하느니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께서 무슨 병에 옮으실까 염려되어 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나병이나 유출증 혹은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 즉 누가 보아도 부정한 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공적으로 엄격하게 격리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켜져야 함을 가르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육 간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광야 교회가 적어도 사람이 한눈에 보기도 분명히 더러운 것조차 깨끗이 해놓지 못한 데서야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교회 안에서 드러난 부정과 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 눈에도 다 보이는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또 장로교 헌법대로 엄중히 따져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을 교회가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멋대로 행동하는 교인에 대해 방관하고 내버려두면 그 부정은 진영 안에서 점점 더 퍼지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만일 그런 부정 퇴치 능력을 자체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런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사는 집이라면 마음대로 어질러도 상관없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교회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라면 그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부정한 것 때문에 더럽혀지는 모습을 결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적 성별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는 듣고 기도는 받아도 구원증은 못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교인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세례 세약을 하고 입교하신 교인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회의 권징까지도 기꺼이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기 같은 소리입니까? 나는 세례받을 때 그런 세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펄쩍 뛸 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 세약 중에서 네 번째 세약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관할과 치리 중에 하나가 곧 당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권증인 것입니다. 권증은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이 기피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참된 개혁주의 교회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할 3표식, 즉 말씀 선포와 성례 시행 다음으로는 세 번째가 곧 권증 실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리신 명령이고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며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 신앙선조들이 교회 안에서 어김없이 실행했던 일이 바로 권증입니다. 공적으로 드러난 죄,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고 엄중하게 공적으로 성별 작업을 하는 것이 곧 당신의 진영을 깨끗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인 자신의 부정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회개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저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죄를 뜻합니다. 하지만 그런 죄도 곧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지은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 불忠한 죄 혹은 여호와를 배신한 죄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웬만한 부부 사이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죄, 따져보면 잘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니까 별로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아도 되어 보이는 죄, 친구 사이니까 대충 넘어가도 될 만한 죄,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죄라고 해서 결코 사람들끼리 적당히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죄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서 범한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지은 죄를 자부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자복은 자기의 지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 즉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저 상대방만 모르고 있다면 그 죄를 알 사람도 없고 물론 고백할 필요도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저지른 자기 자신까지 모르게 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여호와께 거역한 죄가 되는 이상 그 하나님을 속일 재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개인적인 죄는 마음으로 자복할 뿐 아니라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 즉 자기가 지은 죄의 피해자에게 갚아야 하고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으면 즉 그 피해자가 죽었다든지 혹은 만날 길이 없으면 그 친족에게 배상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려서라도 꼭 갚아야만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죄사함을 얻기 전에 먼저 그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조차 끝내 못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죄 용서를 구할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혹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참된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외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엄청나게 비싼 죄값을 우리 대신 갚아 놓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부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지극히 값비싼 대속 제물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돌려드려야 할 의무는 완전히 면제되었고 이제 단지 자복하는 순서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만큼까지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이처럼 쉽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놓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회개하십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상대방 앞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 죄를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직접 자복해 본 기억이 혹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죄의 자복에 대한 방심과 게으름이 얼마나 나 자신을 점점 더 더럽게 만들고 있는지, 그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저분한 부정에 점점 더 더럽혀지고 있는지를 꼭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공적 권직만 가지고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당이 어떻게 모든 교인의 사사로운 일 하나하나를 따지며 고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공적 권직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사적 권징,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하고 있는 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잘 알고 있는 나의 죄, 바로 이 죄를 각자 스스로 깨끗이 청소하는 교인이 되어야 교회 공동체 전체도 성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자기 자신이 그때그때 즉시 청결하게 하는 일, 해결하는 일, 곧 자기 골방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 자신의 심령과 생활부터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람이 밝힐 수 없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11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져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운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부정들 가운데 이 세 번째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즉 어떤 아내가 과연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편으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단지 정황적인 의심만 있는 경우였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런 부정이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발생한 부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처리할 부정 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이 본문 15절부터 26절까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선 그 의심받게 된 아내를 일단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의심의 소재라고 불리는 특별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것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즉 일종의 속죄제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 후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1년의 의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 죄의 여부를 판별하는 모든 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의식의 내용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두고 자신의 결백에 대해 맹세하게 한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성막에 있는 놋 물두멍에서 취한 것으로 원래 거룩한 물이라 불리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만일 그 여인이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는 자신에게 쓴 저주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7절 이하 31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라는 말은 그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에 의해서 무슨 독에 중독되어 신체가 상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인의 해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무죄한 경우에는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는 후자의 경우와 대조봐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점은 그 물 자체에 무슨 독이 있거나 마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그 결백과 유죄의 여부를 그 여인의 임신하는 능력을 통해 보여주실 것이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30절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라는 말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것도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당시 사회 상황으로 볼 때 이런 규정이 결코 아내에게 불공평하거나 가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가차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남편들의 횡포에 제재를 가하는 저 아내를 보호해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무죄라고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제사장 앞으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 행위 자체는 합법적인 것임을 밝혔으며, 또한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고 유죄인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서 내리실 심판에 전적으로 맡기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로 이처럼 여호와 앞에 두고 그 판단과 심판을 온전히 맡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또 밝혀질 수 없는 타인의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앞에 드러난 죄는 공적으로 치리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회개해야 하지만, 드러나지 아니한 다른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처리를 전적으로 맡겨야만 합니다. 남의 죄를 찾아내려 하고 그것을 증명하려 하고 그 죄에 대하여 사람이 사람에게 완벽하게 심판을 내림으로써 이 지상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영적 결벽증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이 다 그런 심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왜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죄를 그렇게도 신경 쓰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때때로 공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권증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계가 되도록 만드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드러난 중한 죄는 반드시 권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회가 무슨 사설 탐정기관처럼 뒤쫓아다니며 남의 먼지를 덜 치워내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인들이 다른 교인의 죄를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그런 교회는 결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낳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까지나 모두 다 같은 죄인일 뿐이지 결코 그 누구도 심판주로서의 위치에 설 수 없고 서려해서도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드러나지 아니한 죄에 대해 혹 무슨 소문을 듣거나 의심이 생겼다 해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증거 없는 비난을 유발시키는 행위야말로 진짜 공적으로 권징받아야 할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신 범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과 궁극적인 심판에 맡기는 것만이 교회를 진정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도 그것이 깨끗해야 편안히 발뻗을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크고 지저분한 식당보다는 실내 장식에서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깔끔하고 정갈한 식당에 아무래도 발길이 끌릴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의사의 실력이 좋다고 소문하도 누구 눈에도 비위생적인 설비를 차려놓고 때 묻은 의료기구를 쓰는 병원이라면 어느 누가 거기서 치료받겠다고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교회가 만일 성별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진정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자, 환난과 시험을 당한 자, 그 심령이 상한 자들이 찾아와서 쉬고 먹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일단 제쳐놓고라도 우선 영적 깨끗함부터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서점에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아마도 대형 교회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책인 것 같았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했으니 큰 교회는 못생겼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 큰 교회는 잘못되었고 작은 교회가 이상적이고 아름답다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으니 적어도 수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출애굽 때 성소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광야 교회로 말하자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대형 교회도 있고 두세 사람 모이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교회의 크기만 가지고 교회 이상형이나 아름다움의 정도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 깨끗함, 곧 성별입니다. 오직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깨끗하게 지키는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의 윤리를 순종함에 있어서 틀림없는 교회, 부으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공회의 순결함과 정죄를 지키는 교회, 크든지 작든지 이렇게 깨끗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또 각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더러운 것, 못된 것, 악한 것들을 부지런히 털어내고 닦아내어 항상 청결한 모습을 유지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부터도 더욱 부지런히 모이고 싶은 교회가 되며 새 교회들이 왔을 때 실로 첫눈에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앞에 드러난 부정을 공적으로 정확히 다스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죄는 항상 스스로 즉시 회개하며 알 수 없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더욱 성별되게 지키며 세상 앞에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